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실적인 시련을 마주하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을 한번 제가 잠깐 한번 좀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난주에 살펴봤던 건데 1번 시작.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또요,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후히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요, 꾸짖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냐면 시작. 지혜를 구할 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법인데, 또 그래서 주의사항, 제가 이제 주의사항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두 마음으로 구하지 마라. 이게 주의사항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받지 못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이미 처음부터 그런 두 마음으로 기도하면 받지 못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또 왜 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 현실적인 시련을 마주하는 성도를 살펴볼 때 당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신분상으로 하급직, 그러니까 노예와 같은, 그리고 뭐 꼭 노예가 아니더라도 좀 힘들게 살아가는, 부족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부와 권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난한 위치에 있었겠죠. 또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가난하든, 그러니까 낮은 자리의 위치상, 그다음에 이 지위상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넘어가야 할 시련이 있다. 모두에게.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도 시련이 있고 부한 자들에게도 시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넘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전체를 짧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낮은 형제가 마주하게 되는 시련입니다. 9절을 보시면 9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덜 중요하다라고 사회적으로 여겼던 사람들, 그 낮은 자들, 낮은 형제들. 그런데 그렇게 낮은 위치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있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낮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상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으니 낮은 자입니까? 높은 자입니까? 높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온 땅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상속받으니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자신의 높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도 보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상속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속받게 하셨다. 보세요. 네, 두 번째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했어요? 택하사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이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선 거지였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택하여, 그러니까 가난해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할지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한 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오늘 9절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했는데,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지만 믿음은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디에 속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 땅에서 평가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평가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가난을 겪고 있는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 이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으니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으면 물론 뭐 막 자랑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막 떠들고 다니고 같지는 않지만 이게 심적으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상속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좀 상속 받았다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 보세요. 아빠가 오랜만에 딱 용돈을 딱 주면 친구들 만나면 뭐라고 하겠어요? 나 용돈 받았다 이러면서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으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것으로 인하여 자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치 가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 듯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냐? 내가 하늘나라를 상속받았는데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스럽다가 아니라 이것이 만족스럽다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소망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해외 여행 가는 것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거의 대부분 해외 여행 한 번쯤은 다녀오지 않았나 할 정도로 해외 여행이 어렵지 않죠. 예전에 여러분 젊으셨을 때 한번 생각해요.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외 여행 갔다 온 사람 보면 부러웠습니까? 안 부러웠습니까? 부러웠잖아요. 와 비행기도 타봐 이러면서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부러울 만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를 들어 그냥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시절에 아직 해외 여행 가지 않는데 티켓까지 다 끊어놓고 이제 얼마 후면 해외 여행 가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람 만난다 곧 해외 여행 갑니다. 막 자랑할 거 아니야. 나 곧 해외 여행 갔다 옵니다. 저 이번에 미국 갔다 와요. 막 이러면서 막 말할 거 아니에요. 나 이제 다음 주에 며칠 안 볼 거예요. 못 볼 거예요. 막 이러고 왜? 저 해외 여행 가요. 막 이러면서 자랑할 거 아니에요.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직 해외 여행을 가지 않았지만 다녀온 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앞으로 갈 것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꼭 갑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 나 좀 있으면 못 보니까 있을 때 잘해요. 그러면서 언젠데요? 나도 모르지만 언젠지 모르지만 곧 못 볼 거라고. 10년이 될지 20년, 30년 될지 모르지만 못 볼 수 있으니까 잘하라고 있을 때. 왜요?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아직 가지 않았지만 갈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모범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까지 견뎠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에 대한 좋은 사례를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보여주는데요. 11장 35절, 36절입니다. 붉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요. 더 좋은 부활. 여기서 내 육신이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일어날 그 일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시련을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시련을 그냥 뚫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36절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러니까 조롱을 받든 채찍질을 받든 결박을 당하든 옥에 갇히든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마치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련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태도. 괜찮아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고통이 있었죠. 조롱과 채찍에 맞으면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실패의 모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400년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처음에는 이 요셉이 처음에 들어가서 직위가 높아지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총리. 요셉은 총리까지 올라. 그래서 요셉의 그 형들,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은 75명인데 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동안, 또 요셉을 기억하는 동안은 잘 살았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고 나서 요셉 그가 누군데? 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노예로 전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태어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태어났는데 노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현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바꾸기 어려운 운명과도 같은 거였어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현실에 점점 익숙해진 채로 살아가겠죠. 왜요? 나는 노예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고, 나는 쭉 노예일 것 같고, 내 자식들도 노예겠지 라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자, 그러던 중에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자,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꾸 옛 모습을 생각해서 그래요.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의 종교와 또 그들의 문화와 또 종으로 살아가면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가지게 된 그런 마음들을 계속,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그 길에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무엇이 없다고, 저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결국은 그들은 원망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20세 이상, 탈출할 때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다 죽는 인생, 이렇게 돼요. 비전이 없는, 그러니까 살아가긴 하는데 그냥 아무런 비전이 없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이에요. 뭐가지 사니까 그냥 먹다 죽는,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1년 후에도 먹고 그냥 먹다가 죽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이 휴전 협정을 맺은 지 벌써 71년이 됐어요. 71년이 지났어요.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통일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달라져서, 그렇죠? 그리고 그때 세대 분들이 대부분 이제 돌아가시고 얼마 안 남으셔서, 야, 이거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71년이 지났죠. 근데 71년 동안 북한은요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북한 땅에 있다라는 소식을 탈북자들을 통해서 듣게 돼요. 지하교회. 그래서 사실 성경책도 없고 찬송가도 없고 찬송을 부를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소식을 이제 실제로 탈북한 사람들로 인해서 들려줍니다. 한번 유튜브에서 이 탈북하신 분이 해준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 빨리 도망칩시다 이제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대요. 탈북합시다, 도망칩시다,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북한 땅에서 자신이 할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난 그래서 탈출할 수 없다. 나는 여기서 내 할 일을 하겠다.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현실적인 시련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찬양도 못 부르는 곳에서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시련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만나고 싶지 않은 시련들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것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잘 되지 않을까, 이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그 일이 해결될 거야. 근데 해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기대는 하지만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이 달라지기를 원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현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달라져야 된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바꿔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설교를 했지만 문제는 또 온단 말이에요. 반복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사라져도 우리의 근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근심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달라질 때 우리가 그 현실 앞에 그런 시련,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달라져야 된다. 저야 여러분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겠고요. 현실을 해석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먹다 죽는 인생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해석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내가 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없네요.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도요 현실적으로 보면 갈릴리 지방 출신이에요. 저기 시골 동네 출신이에요. 시골 동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직업은 목수예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뭐 출세할 길이 잘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는 예수, 갈릴리 출신 예수, 목수 예수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실제적인 삶은 어떤 삶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어떤 사람들에 비해는 더 적은 수준에서 살아가기도 해요. 비교를 하면 우리는 나도 저만큼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우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몸이 연약하면 몸이 연약한 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낮은 자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기 때문에 높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약함이 있지만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부한자. 시작. 부한자가 마주하게 되는 시련. 첫 번째는 이제 가난한 자, 낮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부한자들, 넉넉히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한자들에게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한자들은 높아져 있잖아요. 스스로 나는 겁낼 게 없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한자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한 자들에게도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련.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도 시련이 있는데 부한 자들에게도 시련이 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한 자들이 겪는 시련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낮추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낮추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근데 교만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충분하거든요. 지금 충분히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낮춰야 된다. 자신의 낮아짐을 그래서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부끄러움의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부끄러운 거야. 부자라고 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부끄러움의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낮아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가진 돈 다 투자해도 내가 영혼을 만들어서 전부를 다 투자해도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해라.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겉으로는 부하지만 이것이 나를 살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살 길은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진짜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진짜 살 길은 언제까지 안 하시나 볼게요. 진짜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선포해야 돼요. 이걸 확신 있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지, 아니에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뒤에 부분부터 우리 붉은 글씨 시작.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꽃이 떨어져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풀과 같이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부한 자들도 다 쇠잔하게 된다, 쇠하게 된다, 다 죽고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꽃이 화려하게 펴 있는다 할지라도 얼마가 지나면 꽃은 다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게 된다. 너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거 다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전도서에 보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 몇 번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헛되다를 5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냥 2절은 그냥 헛되다를 다 채워버린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는 거야.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네?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요? 700명이요. 첩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었대요. 완전 부자잖아요. 부럽죠? 완전 부자잖아요. 완전 부자잖아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가져보니 이걸 가지면 내가 정말 뭔가 달라질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여러분 솔로몬 이미 죽었고 사라졌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칭송했어요. 그러나 그도 죽었고 그 명성이 대단했지만 그의 노년에는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기도 했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가진 것은, 솔로몬이 가진 것으로는 솔로몬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왕이 있었는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동네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이 헤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한 번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언제 보게 되냐면 이제 이 재판을 받을 때 이 빌라도가 한번 너네 관할이잖아 하고 보냅니다. 헤롯에게. 너네 관할이니까 네가 심판해라, 재판해라 하면서 보낸 거였어요. 그때 한번 보게 되는데 별 볼 일 없는 친구군 하고 그냥 돌려보내요. 조롱하고 비웃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물질과 권력을 많이 가지면요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은, 물질과 권력을 가졌던 힘 있는 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런데 다 그런 것은 또 아니에요. 보니까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 헤롯의 젖동생이 나오네요. 볼까요? 붉은 것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있으니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족이었다라는 거죠.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니까 왕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교만한 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권력 있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부한 자들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이나 돈이, 권력이 우리를 높여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잘 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엎드리고 낮추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히 엎드리고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일들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면 시작. 시련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네, 시련을 참는 자에게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처음부터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는데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최후 승리자에게 주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그렇죠? 승리자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다. 참된 복이다. 이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 시련을 견뎌내야 되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시련을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시련을 견뎌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확인은 안 되지만 확신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넘어가야 할 시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련을 수위를 조절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수위 조절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수위 조절을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피할 길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그렇게 힘있게 믿음으로 시련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